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22절을 보면 그냥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그곳에서는 부자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제목을 부자 청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곳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면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이 사람은 청년으로 나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인 젊은 청년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부자 소리를 들을까요? 어느 정도가 재산이 돼야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들은 자산 보유액이 46억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그래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성인 남녀 20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자의 기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에게 물었습니다. 보유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46억 5천만 원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52억 3천만 원, 여성의 경우에는 42억 6천만 원을 부자의 기준으로 삼았더라고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5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구나라고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큰 부자라고 했으니까 약 100억대 자산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관리라고 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 원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룰러입니다. 즉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인데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정부 관리나 또는 유대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세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또 이 사람은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모범적인 종교인이죠. 그것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음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사윗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의외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충격적이기도 하지요. 젊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40도 안 된 젊은 사람이, 그것도 100억대의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오른 지도자요, 그리고 종교 생활도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것도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젊은 관리, 이 젊은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젊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젊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구나. 재산으로, 사회적 지위로, 어려서부터 해온 종교 생활로는 해결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영생, 영혼의 문제는 젊음으로, 재산으로, 사회적 지위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젊음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젊음도 한때지 않습니까? 재산도 있다가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일시적이기 때문에 종교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력이 없으므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를 잃어버려서 울면서 엄마를 찾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에게 먹을 것 갖다 줘 보세요. 소용없습니다. 좋은 장난감이요?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뭐가요? 어머니가요. 엄마의 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젊음도, 재산도, 지위도, 종교생활도 이와 같은 일시적인 것으로는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답답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이 되기도 했고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 얼마나 진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이렇게 진지합니까?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갈급해 합니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처럼 간절합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싶어서,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 아름다운 갈망, 이 갈망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은혜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러한 영혼에 대한 갈증,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생일까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일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단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야말로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화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말고는 이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말고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공간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19절을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지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 곧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영생을 얻는 길이 될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영생을 얻는 길이 될까요? 그것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영생을 얻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행한 대답을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지켰는데도 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라고 지금 청년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보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영혼에 답답함이 있는가? 왜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부자로 그치지 않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해결받고자 몸부림치는 애쓰는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은혜에 갈급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갈급해서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해집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자 청년의 부족한 것 한 가지,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쓰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왜 부자 청년에게 문제가 된 걸까요? 왜 문제가 된 걸까요? 그것은 영생은 율법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 계명 지켰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켰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영생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살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이웃을 살리는 사랑, 이웃을 살리는 섬김, 이웃을 살리는 헌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왜 영생을 얻는 길이 될까요? 왜 그것이 영생을 향한 삶이 될까요? 그것은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재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을 당신이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 모든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그 권세 다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그 영광, 그 권세 다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데 다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 당신이 그러신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영생의 삶의 원리를 아는데 그것을 못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사는데 그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냥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사니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살려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너의 눈에 비로소 내가 보이고 내가 보여야 나를 영접할 수 있고 나를 영접해야 하나님을 품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으니 그때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음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재산이든 지위든 나의 우상이 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으로는, 내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으로는 결코 영생을 누릴 수가 없고 영생을 얻는 삶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사용해야 마침내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다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바라는 것,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영생을 추구하는, 영생의 삶의 원리를 아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더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 속에 주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생명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삶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여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음으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영생이 소극적인 삶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젊음과 건강과 재산과 지위와 지식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함으로써 영생을 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원리를 따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